6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의 그 주제를 낮과 밤의 정체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낮과 밤은. 다만 빛이 있어서 환한 그 상태를 우리가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낮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몰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깜깜하고 캄캄하고. 우리가 여지껏 2000년 동안 알아왔던 것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두신 다음에는 바로 뭐예요? 흑암이 있었고 이 땅은 혼돈했다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말과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가운데서의 무질서죠. 한국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어주면 캄캄한 가운데서의 무질서라. 그렇게 되어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밤이다. 이걸 어둠의 세계다. 그렇죠? 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창조해내신 것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순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원래 깜깜한 거예요. 흑암이 있고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빛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대전제 사이에 집어넣으셨어요. 처음서부터 그냥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하다 그러죠. 혼돈하다는 것은 disorder, 무질서하다는 말인데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캄캄한 세상이에요. 캄캄한 세상. 그 깜깜하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시니까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게 됐다. 그죠? 어두움 속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할까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뒷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이다. 빛과 어둠은 사실상 우리가 만져낼 수 있는 그런 실체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순서적으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하는 그런 정도를 바로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빛을 낮이라 하게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거 느끼잖아요. 사실 보지는 않았지만 본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한다고요. 왜? 화나면 낮이라고 그러고 깜깜하면 밤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낮과 밤으로 금방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낮과 밤을 칭하실 때 우리는 항상 낮밤이라고 합니다. 낮밤이라고 그러지만은 성경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낮이 먼저요, 밤이 먼저요. 밤이 먼저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사실은 이 말이 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밤낮으로. 낮밤으로. 낮밤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밤낮으로.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어지는 것이 하루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인데 그건 밤이 들어서서 낮으로 여명이 밝아올 때를 그 깜깜한 데서 환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밤낮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낮이 바뀌면 우리는 하루가 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어설프게 들리는 말은 우리는 이 창조의 세계 자체를 담아요.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다. 우리를 위하여. For us. 우리를 위하여 성경이 기록됐고 우리를 위하여 천지 창조가 되어졌고 우리를 위하여 우주 만물의 질서가 이렇게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거부하면은 불신자같이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당한 종교적인 어휘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도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에 이의를 거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왜?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종교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면서 하나님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 된단 말이에요.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습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갖다 말해요. 이걸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 성회를 시작할 때부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다뤄보자는 거예요. 여지껏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성경을 봤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냥 어떤 막연한 신,
힘이, 이 데오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다 뭐예요? 그냥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데오스, 뭐 여기서 그리스도, 크리스토가 나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다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낮과 밤의 의미를 생각할 때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이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같지만 어감이 틀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여기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던 이 창조의 질서는 또는 이 창조의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가 이런데 우리는 이것 자체를 다 우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둠도 주셨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는 딱 두 가지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원래 어둠이 있었고, 어둠부터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 이게 성경 말씀이 순서가 맞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세계들을 또 속속이 그 나머지 창조의 세계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빛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두움은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해내시고 빛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해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이 구분의 법칙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좋은 것과 사람이 생각할 때 싫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싫은 것으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 싫은 것이 없어요. 좋은 것, 싫은 것은 하나님 창조의 그 내면에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사람들이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분해 놓으니까 어둠과 빛 중에서 여러분 뭘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빛을 좋아하죠. 빛은 환하고 빛은 밝으니까. 모든 종교가 그래서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빛과 어둠과 빛을 해석할 때는 사람이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따져요. 어둠은 캄캄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예요? 온갖 불결한 것, 밤에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불결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악하고 나쁜 것, 이렇게 어둠을 주신 이유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주신 날 동안 이 환하고 밝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어쨌든 목적을 두고 어떤 사명을 갖고 열심히 살고, 밤이 되면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저 편에 들어가서 잠잔다. 밤에는 잠자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다시 환한 세상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일에 열심을 내고 땀 흘려서 무언가 열매를 맺어보자. 이런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이게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간에 당신은 보니까 어둠의 사람이라고만 그러면 여러분 싸우나요? 아니 당신 나를 뭐 안다고 날 갖다 어둠의 사람이라고 무슨 의미를 모르는데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당신은 참 빛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빛의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당신 내가 앞만 봐도 꼭 어둠의 사람이라고 하늘이 꼭 깜깜한 밤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당신 나아갔다 뭐 도적놈으로 보는 거야? 라고 벌써 여러분 사람이 반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둠과 빛을 갖다 그렇게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벌써 이미 좋은 것, 싫은 것으로다가 구분해 놨기 때문에 자기를 밤의 인물이라 어둠의 존재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다 도적놈, 강도, 이 세상에서 몹쓸 짓을 하고 온갖 더럽고 불결한 것이 드러난 것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과 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첫째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역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역이시다.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역이시라고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좋다 싫다 구분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어떤 말세를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말세요. 이걸 심판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여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이고 요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벌써 사람들은 낮과 밤의 그런 정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 멋진 세상에서 아주 한평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자기네가 성경을 그렇게 아주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요즘에서 우리가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게 인문학이요. 우리가 조금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종교성이 있네 라고 하는 정도도 사실은 뭐예요? 이 멋들어진 세상 속에서 한번 멋들어지게 살다가 가지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으니까 내 생이 무슨 어쩌니 이런 개똥 철학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안 믿어요. 무슨 하나님이 만들 때는 언제고 또 심판하실 때는 또 언제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성경에서 계시록이 그래서 사실 없어야 돼. 성경에 계시록을 붙여가지고 성경이라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신 하나님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벌써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나쁘신 하나님으로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천지 창조의 주역이 되신 것은 잊어버릴 주역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For me.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지으신 것이고 그 목적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을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게 타락한 죄의 본성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를 처음 시작부터 잘못 읽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목적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막 창조되어지는 것 가운데 사람이 들어갔을 뿐이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왜 종교적으로라도 한 종교도 남김없이 그 말을 하느냐? 일단 사람이 종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틀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라고 하니까 그 제일 첫 번째가 걸리지 않는 게 어떤 종교고 걸리지 않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불능하신 아주 무소부의하신 소위 우리가 뭐 조직신학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지금도 벌써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주일 예배만큼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은 안 넘어갈 테니까 내일서부터 또 주구장창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예. 이 말씀 중에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말씀 성의 시간이니까 목사님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라고 하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뭐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말씀한다고 해서 제가 이의를 걸지 않아요. 자, 요까지 이해가 되시도록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을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꾸 그 빛과 어둠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낮의 사람을 얘기해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밤의 사람, 저녁의 사람, 어둠의 사람이 되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다 뭐냐면 낮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라, 뭐 선한 사람이 되라, 이러해야 사람다움이라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러면은 뭐 이게 사람이 아니다. 네? 이건 동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대표가 되어지고 사실은 역사가 서양 철학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지 동양 철학도 사실은 상당히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철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것이 불교거든요. 이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팔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팔정도.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또 보살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어쨌든 절간과 중들의 모든 생활을 도와주는 보살이 되어지기까지 이 팔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끝끝내 어쨌든 이를 악물고 실천하고 이것을 행하여 다 뭐예요? 석가에 깨달음이 이르는 석가라고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이 깨달음이 이르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낮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려면은 첫째 바로 봐라. 정견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봐라.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서는 이상한 거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르게 생각하라. 현상. 그 다음에 사람이 바르게 또 과하라. 이 유자인데 정유하라, 정사하라, 정견하라, 뭐 정업하라, 정진하라, 발휘하라. 어쨌든 이 팔정도의 기본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른 어떤 그런 몸가짐을 가지면서 그 똑바른 길로 바른 정진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일생의 일을 악물고 이걸 잘 행하여서 바른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거기에 있어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그 불교의 설법 내용을 대중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무슨 데서 절간의 스님들이 잠깐 내려와가지고 뭐 인터넷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이런 코미디 영화도 좀 있긴 하지만 그 원본되어진 것 중에 그 제일 유명한 그런 영화들 많죠. 근데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뭐가 나와요? 이상하게 사람이 정진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사람은 삐뚤어가 되는 거예요. 삐뚤어. 삐자 이렇게 쓰나? 삐뚤어. 사람이 삐뚤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의 생각은 그게 몰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이런 나쁜 생각이 나오냐면 이거를 팔정도에 들어가지 않고 불교에 입문하지 않으면 그냥 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불교에 들어가가지고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의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그래도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의하면 아니 사람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바른 생각을 하려면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바른 이 세상의 일을 정업을 이루려면 바른 업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배배 꼬이고 비틀어지고 나쁘고 사람이 수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더 나빠져요. 중들은 팔짝 뛰겠죠. 아니 당신 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그러면 제가 위로를 참기 위해서 한 말씀 더 하게 되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면요 수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더 나빠져요. 사람이 더 삐뚤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나 그 소갈머리도 없고 밴댕이 소갈 났고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남의 얘기 할 것도 없이 제 얘기만 하더라도 젊었을 때는 사실 그래서 아닌 척하고 살라고 꽤 애를 썼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아니 목사 생활 40년 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바르게 착하게 씩씩하게 깨끗한 생각. 근데 여러분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사람은 점점 더 나빠지는 이 아이러니를 사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감추고 사는 거예요. 불교 강론하는 것이 아니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흑암 어둠 가운데서 dark라고 하는 어둠이, 물론 night라고 하는 밤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해내셨다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빛을 우리가 night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빛을 day, 이걸 night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night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거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흑암과 혼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흑암과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대표하는 불교의 8정도를 보더라도 결론은 그거거든요. 사람이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 나빠진다. 더 위선자가 되고 더 가증스러워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돌을 닦은 것만큼 무슨 표시를 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도인가 어디서 무건수행을 8년을 했어요. 거의 물만 마시고 그저 죽어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했던 그런 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 학자들이 어쩌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속세로 모셔왔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신령하고 법이면서 하나님 말씀 같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년 동안이나 무건수행을 하면서 거의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를 먹고서는, 음식을 먹고서는 생명을 부지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돌을 닦았다. 얼마나 신령한 사람 되겠어요. 근데 이 중이 어느 날 그 인산인해처럼 모인 그 신도들 가운데 눈에 탁 들어오는 여자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선 자기는